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두뇌 건강을 좌우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를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eaning is belonging to and serving someone or something outside yourself and developing the best within you. 이것을 조금 이제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의미란 나를 초월한 것에 소속되어 또 섬기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끊임없이 발전 또는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찾아서 열심히 사는 것에 이제 의미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의 책임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라이언 킹에 나왔던 그 사자의 사자의 일생의 의미는 그 동물의 왕국을 잘 다스리고 먹이 사슬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동물의 왕국, 이것이 만화 영화라고는 하지만은 그 신앙을 배제하고 또 사상과 철학을 배제한 그냥 경제학적인 생존을 봤을 때 그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의 먹이 사슬이나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사회 환경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먹이 사슬이에요. 대신 이제 사자같이 얼룩말을 막 뜯어 먹고 하는 그러한 그 좀 보기에 좀 힘든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항상 못 본다 뿐이지, 사람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물고 뜯고 죽이고 그 다음에 취하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짐승과 똑같이 물고 뜯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옥소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 그 사회가 동물 사회보다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이 사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칠판을 보면 사자 대신에 사람도 갑이 있고 을이 있어서 갑이 을을 뜯어먹고 살고 갑이 을에게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질병입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병이 생기는데 무엇을 먹고 어떻게 건강을 챙길까 하는 것, 큰 그림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고통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정말 그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렸을 때 개인적인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의미가 없다면 내가 계속 존재할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존재할 이유를 모르는 것이 우울증이고,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내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러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나에게 쾌감을 주는 쾌락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미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의미를 갖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의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정리하고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한 것을 이제 요약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미란 나를 초월한 것에 소속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소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섬기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그냥 매일 쳇바퀴 돌듯이 섬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 그 내 속의 최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죠. 소속, 섬김, 그리고 개발. 그래서 소속과 섬김과 개발이 없다면은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섬기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 여러분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계십니까?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은퇴 다 해서 뭐 그냥 교회나 뭐 사회 그런 그 클럽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하는 일 하다 보면은 돼.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뭐 한인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노인대학에 가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 배우고 뭐 바둑을 배우든지 바둑을 두든지 뭐 그림을 그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속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섬기고 있나요? 섬기고 있지 않다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나 또 이 세상을 오래 살고 정리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섬기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석 교수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발전을 하려면 콩나물에 물을 주듯 계속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무엇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두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의지는 있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나의 그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두뇌를 건강하게 하는가? 첫 번째, 잠입니다. 여러분, 잠 너무나 단순한 거였죠. 과거에는 그냥 눕기만 하면은 잠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누워도 잠이 오지 않거나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어떻게 끊겨질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멜라토닌은 보통 이제 캄캄해지면은 눈이 어두워져야지 분비가 시작이 되는데, 요즘에는 무엇이 가장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까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것이, 과거에는 TV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TV가 손바닥으로 옮겨졌습니다. 전화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SNS라고 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는 방법인데, 뭐 끊임없이 24시간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의식이 없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주게 하는 SNS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러죠. 근데 과연 이것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진정한 그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혼란을 주는 것인지 한번 엉키는 건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이 엉키듯이 엉키는 네트워크가 되는지. 만약에 엉켜버리면 여러분들의 두뇌는 쉬지를 못하고 멜라토닌 분비는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차단이 되면 여러분들의 몸속의 모든 회춘 현상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그 몸이 파괴가 되는 첫 번째, 멜라토닌 분비가 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파괴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이 파괴가 되면서 속이 쓰리고 위염이 생기고, 또 위염이 생기면서 뇌에 가서는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 그 질병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그 두뇌 건강의 비결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수면 습관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여러분 모든 불을 없애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전기불도 굉장히 어둡게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시에 잘 마음이 있으시면 한 9시쯤에는 그냥 어둑어둑하게 해놓고 그냥 빛을 좀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눈에 들어갈수록 두뇌가 이제 작동은 하지만, 두뇌가 저녁 때 작동을 하면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그 송과선,
송과선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빛이 딱 들어가면 송과선이 정지합니다. 사실 송과선 주위에 송과선 바로 앞에 그 우리 인체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시계가 송과선을 딱 정지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특별히 두뇌가 회복을 하려면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송과선이 차단이 돼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빛을 차단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소 공급이 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되시면서 특별히 이제 동양인들은 코를 많이 골거나 그 다음에 날씬하더라도 이렇게 무호흡증이 많이 있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호흡증이 있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또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또 멜라토닌 분비가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호흡증이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옆에 있는 분이 알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치의에게 찾아가서 내가 자고 일어나도 굉장히 피곤하고 낮에도 자꾸 하품하고 졸린데 혹시 무호흡증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슬립 스터디, 미국에서는 이것을 슬립 스터디라고 하는데 무호흡증을 검사하기 위해서 무호흡증을 슬립 apnea라고 하는데요. A는 without이라는 뜻이고 nia는 호흡입니다. 호흡.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호흡증, sleep apnea를 검사하는 sleep study. 그래서 이 sleep study는 가서 그 sleep study 센터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검사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집에서 코에다가 이제 튜브를 꽂고 산소 측정기를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꼽은 다음에 하룻밤 주무시고 나면 1시간 안에 무호흡증이 몇 번 일어났는지 1시간 안에 무호흡증이 6번 이상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은 숙면을 취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고 머리가 몽롱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냥 만사가 귀찮은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그러한 두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해야 되는데 명상을 못하게 되는데 사실은 명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호흡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4명 중에 1명이에요. 이것을 white coat syndrom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옛날에 이제 하얀 복장을 했기 때문에 white coat라는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뭐 white coat syndrome이 아니라 그냥 클리닉에 가면 병원에 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25%인데요. 그럴 때 이제 한 30초에서 1분 안에 혈압을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 호흡법인데요. 코로 깊게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시음호흡 하실 때 코로 들으실 때 눈을 꼭 감으시고 발끝을 생각하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하면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쭉 이렇게 끌어올리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발가락, 그 다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종아리,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에 골반,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가슴, 그리고 어깨, 그리고 코, 그 다음에 머리끝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정도를 심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번 정도 심호흡 하시면 혈압이 보통 의사한테 찾아갔을 때 150에서 만약에 95라 그래가지고 약을 안 먹는데 고혈압이 아닌데도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쭉 쉬시면은 한 130이나 125에서 한 70으로 감소되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무호흡증,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혈압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도 수시로 심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혈압이 쫙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한숨이 나오죠. 근데 한국 정서로는 어른 앞에서 한숨 쉰다. 또 한숨 쉬면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숨을 안 쉬려고 그래요. 근데 한숨 쉬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생리학적인 노력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기분 나쁘게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심호흡, 그렇죠? 한숨이나 심호흡이나 같은 개념인데 심호흡은 치료하는 그런, 그렇죠? 명상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뇌가 정리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회복이 되는 그 쉼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호흡하는 것 이제 내쉴 때는 이제 탄소고요. 들어쉴 때는 산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우리 몸속에서의 쓰레기, 그 다음에 산소는 우리가 마셔야 될 생명이 되는 에너지.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흡에 대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육체적인 호흡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호흡도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그래서 육체적인 호흡은 물론 하루 종일 24시간 하기 때문에 16번에 1분에 16번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뭐 엄청나게 진짜 항상 호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 그렇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육간에 살 수 있는 처방.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생리학적으로 두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영감적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야 되는 명령으로만 생각을 해왔었던 분도 많으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리학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이제 항상 기분이 나빠도 기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사실 숨 쉬는 것을 정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무호흡증이에요. 무호흡증. 그래서 무호흡증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슬립 앰니아라는 질병이 생기고, 슬립 앰니아가 생기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이게 이머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를 쓰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 그러한 그 현상에 빠지기 때문에 비만이 돼요. 그래서 산소가 모자르면은 살이 찌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똑같은 전혀 다른 건 없는데 잠을 못 잤더니 왜 이렇게 몸이 자꾸 체중이 증가하지? 확실한 기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면 이멀전시예요. 급한 상황이에요. 급한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수가 없도록 몸이 에너지를 보관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태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타지 않으면 저장이 되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으면 비대해지고, 비대해지면 무슨 병이 와요? 당뇨병이 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계속 호흡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도 당뇨병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증상입니다. 나는 배부르다, 부자다. 그런데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헐벗은 것을 모르는 당뇨병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당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세포는 항상 배고파요. 그리고 다쳤는데도 다친지를 몰라가지고 상처가 돼서 괴저 현상이 일어나요. 신체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도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인 운동, 그렇죠?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육 간에 우리가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무호흡 현상, 똑같습니다. 신체적으로 무호흡 현상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영적으로도 무기도, 무호흡 현상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쉴 호흡, 마실 흡 아주 단순한 것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아서 우리의 습관이 잘못되어서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요. 그러한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우리의 두뇌가 의심으로 가득 찼을 때 제대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것을 마음의 고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심이 쌓였으면 마음의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욕심으로 쌓였으면 마음의 기름. 그래서 이 세 가지 심, 우리 몸속에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해요. 우리의 뇌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무호흡증이 실제적으로 생깁니다. 두뇌 건강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호흡증이 생기고 무호흡증이 생기면 그것의 결과가 비만이고 또 비만이 진행이 되면 당뇨병, 또 당뇨병이 진행이 되면 심장병, 또 심장병이 또 더 심해지고 악화가 되면 뇌졸중.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마비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 속에 neurofibrillary tangle이라는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고 또 세포 바깥에 무엇이 있다고요? 세포 바깥에 있는 쓰레기. 양쪽 그 쓰레기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몸 속에서 이제 치매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다 아주 단순한 호흡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호흡증을 영육간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큰일이 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우리의 삶의 그 지표가 되는 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래도 하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이기도 하고 또 마음속의 그 명상문인데 이것은 켄트 키스라는 의학 박사가 이제 쓰신 것인데 Mother Teresa, 테레사 수녀가 이 기도를 그분이 이제 봉사하던 인도의 캘커타 그 시골에 그 아주 살던 그 테레사 수녀가 거하던 그곳이 이제 흙으로 만든 조그만 그 집이죠. 집도 아니고 아주 작은 그 오두막 같은 곳이죠. 그 오두막에 이제 붙어 있던 글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켄트 키트라는 분이 제일 먼저 이 기도문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은 반이성적이며 부조리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동기가 이기적이고 불순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하세요. 당신이 성공하면 당신은 거짓 친구들도 없고 참 원수도 생깁니다. 그래도 성공하세요.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세요. 당신이 여러 해 동안 걸려서 세워놓은 것을 어떤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우세요. 당신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 저들이 시기합니다. 그래도 행복하세요. 당신이 오늘 행한 선을 사람들은 내일이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세요. 당신이 가진 최선을 세상에 내어놔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가진 최선을 세상에게 주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당신과 그들과의 일이 아니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이분이 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는 그 교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테레사 수녀가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정말 힘든 그 인도의 칼커타, 그죠? 문둥병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평생을 다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결국 이제 그 사람들과 당신,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방해를 하든 안 하든, 이 모든 평생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나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대로 하세요 하는 그 용기를 주는 기도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치료제들도 있고 많은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속된 곳이 있고 또 그 소속된 것을 섬기며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만큼 우리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소속된 곳과 내가 섬겨야 될 사람과 섬겨야 될 분과 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매 순간 발전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하시면서 참다운 의미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두뇌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매 순간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